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구원의 시작인 성탄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성탄의 날에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난 기쁘고 즐거운 구원의 날입니다. 이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구원 완성자를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함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하나님의 구원 완성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죄를 이기신 메시아가 오셨음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교회를 세우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의 구원자라는 의미의 이름을 이미 예수님께 지어드렸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족장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그 이름은 개인의 이름이면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 그의 아내 사레도 사레에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부르셔서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친히 말씀하셨고 그에게 친히 경배를 받으셨고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언약을 상속할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실 무렵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는데 만민의 구주가 되는 존귀한 은혜로 만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레도 사라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 이름은 존귀한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소망할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인류의 조상으로 부르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확정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친히 붙여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는다라는 뜻이죠. 사라가 늙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 소식을 듣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고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한 씨를 주셨는데 그 출생 때문에 기뻐하고 웃으리라고 낳기 전에 이름을 지어준 경우가 바로 이삭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가나안 땅에 진행하셨는데 그 역사를 다윗 때에 천하만민이 그에게 복종함으로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부르셔서 새로운 나라를 여시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라는 새 이름을 그의 태어날 아들에게 주십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로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약 때도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이 아니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진행했지만 여호수아 앞에서 전쟁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분은 바로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에게 가나안 안식을 통해서 구원을 주었지만 그 구원도 온전한 구원이 아니었음을 이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타락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그의 구원은 가나안 땅의 원수로부터 구원이었지만 자기 백성을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한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지목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이를 여호와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이 새롭게 태어날 아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앞에서 경배받으신 그 주님이 전쟁의 승리자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태어날 아기를 주님이 지목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목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탁월함이 이전 선지자와 다름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신 이 아들은 생명의 구주로 하나님의 자리, 바로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분입니다. 단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아이가 여호와의 자리에 앉으신 분이십니다. 구약 때 아브라함이나 다윗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까지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구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안식을 주었지만 여호와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가 그들의 구원자이셨습니다.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리아 태에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이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구약 역사 어디에도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할 구원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자였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집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을 받지 못해서 죄의 권세에 팔려 이방인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태어나신 이 아기 예수를 지목하셔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을 새로운 기름과 새로운 직무와 새로운 존재로 덧입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이 아이에게, 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자기 구원자를 세상에 보내셨음을 세계와 만방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왕국 백성으로 세우시는 구원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들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천하 만국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대적으로 들어오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주셨다고 마태복음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 누구든지 원하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요셉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호적에 입적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합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며 아브라함의 씨라는 그러한 이름을 얻었다고 마태복음은 말씀합니다. 마리아 이전에 족보는 남자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뛰어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조상인 아담과 연결하려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약속과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후손을 출생하게 하셔서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은 반드시 죽었습니다. 이런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를 구약 족보에 기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를 구약 족보에 새겨두었습니다. 구약 때도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출생을 통해서 진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혈통을 따라 난 후손들은 죽음의 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약속의 씨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자를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출생은 사람의 혈육을 따른 출생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출생입니다. 이전 인류의 역사에서 나타난 적이 없는 출생입니다. 하늘에 속한 아담, 하늘에 속한 분께서 친히 자기 백성과 한 몸을 이루시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영으로 출생한 새 인류가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출현은 또 다른 새로운 인류의 출현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영으로 사는 새로운 인류를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출현시키실 것입니다. 그 시작을 어디서 시작합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새로운 생명의 출발, 새로운 생명의 그 출발은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 없던 방식,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오신 분이시며 이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임마누엘이란 단어를 번역합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곧 천하 만민의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구약 열왕들의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 남유다 임금 아하스가 아수르와 연합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막으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증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의 마음에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승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계획이 완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증거가 필요 없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시험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징조 구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의 구원은 징조적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도 많은 징조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구원의 징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아람의 군대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세상 군대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유대를 향한 마음을 접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멸망시켜도 하나님은 새로운 구원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상수리 나무는 베어버려도 그 그루터기는 남겨두는 것처럼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완결하시고 남유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우주적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이 구원은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평화의 왕국의 구원입니다.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그러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할 예언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도 함께 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주적 평화와 천하 만민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의 계획 안에 있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천사의 증거를 듣고 그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고 자기의 호적에 입적했습니다. 이런 행동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가 혼인전에 잉태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이고 공개적으로 하자면 사형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고민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구원 약속을 계시하셨고 요셉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옛 언약의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천사의 증거를 듣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태어난 아기를 자기 오적에 입적함으로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옛 경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자기 아내의 태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믿고 성녀로 잉태하신 임마누엘의 법적인 아버지라는 존귀한 직무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예수란 이름을 붙여서 구원자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출생은 이전에 없는 새로운 출생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자가 성령으로 친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새로운 출생입니다. 그는 임마누엘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으로 임하셔서 죄인된 자기 형제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마태복음은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영광을 얻으시기까지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신실한 봉사자가 있었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신실하게 봉사한 믿음의 지체들의 아름다움도 함께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봉사가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구원의 역사에 신실한 봉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계와 만방에 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모든 고난을 대신 받으신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는 고난의 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온전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고난의 주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교회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존귀한 이름이고 그는 존귀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경배하고 세상에서 그를 높여야 합니다. 사도들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사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주님은 사람의 몸을 취하시고 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친히 자기 백성의 고난을 대신 받으시고 죽었다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영원히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의 영으로 지금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 밖에는 우리의 구원자가 없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람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나라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인 형제들의 가난과 고난을 외면한다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어서 심판의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죄에도 불구하고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은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순종하심으로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자기 몸에 채우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세상에 높이며 그를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의 다짐이 함께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경배하리라는 다짐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만이 세상 끝날까지 경배받으실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우리의 고난을 겪으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기쁨의 성탄에 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만방에 예수의 이름을 크게 전파해서 그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만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